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김태훈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또 사역하고, 그러다가 현대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로 이제 장래가 진짜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팀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섬기고 이 봉사하며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2014년 가을에 이제 아프리카로 간지 약 한 1년 한 3개월 4개월쯤 되었을 때 이 말라리아에 그 모기 있지 않습니까? 말라리아에 물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였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이 말라리아에서는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뭔가 몸이 좀 부자연스럽고 이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외과 의사로서 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뭐 더 이상 이 외과 의사로서의 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같은, 이 의사로서는 거의 사망 선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39 거의 끝나는 지점, 40살 생일을 며칠 앞둔 그날 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깨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요. 쓰임 받고 싶은데 저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막 서름도 막 북받치고 막 감정이 막 이상해졌더니 한참을 울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는 또 그 자리에서 또 멍멍 더 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하고 결심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깨어진 그릇이지만 깨어진 그릇이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방글라데시에서, 남수단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계속적인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지금도 아주 열정적으로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저는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쓴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서 마치 저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때로는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이 공감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한 이제 도전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고백 속에서 참 이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릇이나 물건은 깨어지면 못 쓰게 되지만 오히려 사람은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물이나 그릇이나 이게 물건들은 깨어지면 못 쓰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오히려 깨어진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깨어진 그릇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이야기보다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낮아졌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저는 이번에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이 일평생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 자신의 모든 생활의 근거를 다 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행하여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텐데, 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아브람 생애에 한 번도 생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극심한 가뭄을 경험합니다. 풀도 하나도 없고 짐승을 먹일 수도 없고 물도 메말라 버린 이 너무 엄청나고 극심한 이 가뭄 가운데 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결국 도망치듯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 애굽에서는 자기의 아내 사레를 빼앗겨 버리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여서 또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렇게 서로 의지가 되었던 이 조카인 롯과 또 이 생이별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하듯 빼앗고 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 야곱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지나는 중에 그 자신이 누웠던 돌베개에서 그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웬걸요, 이 자기는 상대도 안 돼요, 잽도 안 되는 자기보다 한 100배는 더 강한 라반이 20년 동안 이 야곱을 연단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20년 동안 그 엄청난 연단을 받고 겨우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어지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나와요.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여 세운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죽도록 고생하여 얻은 물질이 다 파산되어질 이 상황이 되어지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행합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을 했는지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세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히프 조인트인 이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도망할 수도 없고 절룩발이가 되어서 밤새도록 그 씨름하였던 그 흔적을 가지고, 그 몰골을 가지고 절름발이로 에서에게 나아가니까요. 이 야곱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왔던 이 에서가 오히려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보호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워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살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넘게 이 처절한 생존 가운데 싸움을 견디고 있던 그가 비로소 조금 안정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즈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그것을 뿌리쳤더니 그 모함 때문에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서요 3년을 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렇게 깨트리셨을까요? 그 고생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삼으시고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온 이 야곱의 자손들 70명을 이 애굽 땅에서 민족의 못자리를 삼아 그를 키우시는데 400년 만에 70명이었던 야곱의 후손이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셨을 때 이 요셉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이 욕망 가운데서 자기 민족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던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고발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나이 80이 되어서 흰머리가 성성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인간적인 욕망이나 이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 하나 없이 다 내려줬을 때, 다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제서야 모세를 붙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아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그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 문장을 발견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는 데 있다. 이렇게 레리 크랩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에 있지 않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데 있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완전 쫄딱 망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남은 사람들을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커리어도, 거창했던 비전도, 원대한 계획들도 다 산산조각 나버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비전은 오늘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능력은 이 순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명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때는 하필이면 베드로가 전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실패를 경험하였던 아침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서 그래, 나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 떳떳하게 좀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무능이 드러나는 그런 아침에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타신 후에 조금 때기를 청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그 배에서 꼼짝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겠지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주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일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러 해 전에 한국교회를 섬겼을 당시에 제가 그 갈릴리 바다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서 선상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었던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히브리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참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주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베드로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왜 순종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이 시간적으로 이 낮에 고기가 잡힐 것 같으면 사람들이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겠어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왜 고기를 잡겠어요? 낮에는 고기가 거의 안 잡히고 이 밤에 이 고기가 잘 잡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또 이 다른 배들이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대낮에 이 그물 내려도 이 고기 잡기가 참 힘든 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허용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이게 위치적으로도 이 고기의 그 흐름 자체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그 고기의 그 특성과 흐름 자체가 이 밤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고 낮에는 이 야트막한 곳으로 가서 쉬는 이런 구조적인 생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 그건 이 소득 없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험적으로도요. 이 그 깊은 곳에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곳 아닙니까? 한 번만 내렸던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물을 내려 잡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또다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순종하기가 어렵죠. 또 감정적으로도 보세요.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이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질하고 밤 한숨 자지 못했어요. 또 여러분 이제 밥도 못 먹었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은 공쳤다 생각해서 그물을 깨끗이 다 씻어놨어요. 어떤 날은 죽어도 일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직업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그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소위 전문가입니다. 어부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주님은 한 번도 그물질 해보셨을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고요. 심지어 이 전직이요 목수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바다에 누구보다 잘 알고 직업적으로도 어부고 일평생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한 이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진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제서야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 상식으로 봤을 때 내가 여지껏 경험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안 맞는데요,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6절과 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일평생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요, 그냥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 고기 많이 잡았다 이런 경험이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낮에 그물을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집니다. 두 배에 채웠는데 그 배가 잠길 만큼 이 고기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 그물이 찢어질 때 이 베드로가 여지껏 붙들었던 상식과 경험도 다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8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전엔 선생님 내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뭐가 바뀐 거예요? 말씀하신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서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진 그릇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게 되자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졌던 거죠.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경험 후에 그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이 베드로의 그 삶에 개입하셔서 깨어지고 부서뜨려야 될 부분들을 깨트리고 부서뜨리셨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이 베드로는 호기롭게 자신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바다 위를 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근심과 염려와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자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어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수종드는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헛소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지없이 그를 깨트리세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놓지 못해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를 따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깨트리세요. 무너뜨리세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상단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너무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이 칭찬을 듣고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어깨가 막 그냥 우쭐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심각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게 되자 이 교만한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을 향하여서 막 그냥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이라는 뜻이요, 막 소리 고함치는 거예요. 막 손 붙잡고 막 고함치는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뭔가 된 것처럼 그냥 예수님 막 붙잡고 막 따지듯이 막 훈계하듯이 막 소리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인 23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를 여지없이 깨트리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자 주님은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호기롭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절인 34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도 펄펄 뛰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잡혀셔서 고난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 주님을 부인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 계집여종 앞에서 이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을 때 이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왔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6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주님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이 모욕당하는 이 자리에 놓여 있는데 이 닭 우는 소리가 딱 들리고 나니까 주님이 딱 베드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하였지.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를 철저하게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낮추시고 깨트리시는 이 모습이 보여지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이 베드로는 이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생각이 되어서요 그는 이제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까지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베드로를 붙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만 있다면 내가 다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다시금 붙들어 일으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순절날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이야기를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태산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훗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때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마메르틴 지하 감옥에서 9개월 동안 꼼짝달싹 못하도록 쇠사슬에 기둥에 딱 묶여진 채로요 이 9개월 동안 한 번도 누워서 잠자지 못하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견고한 바위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는요 프로세스와 마르티아누스 그리고 그를 간수하였던 간수 47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를 사형시키고자 십자가에 매달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돼요. 그때가 아마 베드로의 나이 약 70세쯤 AD 67년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너는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가.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는 충동적이고 불안정하여서 막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다듬고 깨트리고 부서뜨리셔서 역설적이게도 그를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한 왕이 아름다운 왕궁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건축가에게 설계와 이 건축에 대한 전반을 맡겼는데, 이 건축가가 그 아름다운 그 궁에 참 너무 멋진 판유리를 깔고 거울을 깔아서 화려하게 그 건축물을 완성하고자 하여서 그 일에 필요한 거울과 판유리를 프랑스에 주문하고 수입해 오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입한 이 판유리와 유리가 도착하여 열어보고 나니까 운송 과정에서 깨어지고 금이 간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이 건축가가 너무 낙심하고 있었을 그때 그 건축 일을 보조하는 이 한 인부가 창조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래요. 어쩌면 깨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건축가는 이 제안에 영감을 받아서 이 깨어진 유리 조각을 더 잘게 부수어서 이 모자이크처럼 수를 놓았다 그래요. 그런데 유리 조각마다 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므로 뜻밖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아름다움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테헤란의 왕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려한 왕궁 중에 하나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는 경험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연단과 아픔을 허용하시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경험 가운데 놓여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가 멸망케 되어지기를 원하여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신다면 그것은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아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 일생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베드로는 모래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빚으신 반석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꿈쩍하지 않는 믿음의 거성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때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하여 그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동생인 안드레가 시몬을 처음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그 갈대 같은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는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게.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자 주님은 그를 깨트리고 부서뜨리시고 그의 삶을 연단하시고 이끄셔서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뜨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새롭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게 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반석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쓰임 받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실 때부터 아버지, 때로 주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아버지 무너뜨리십니다. 아버지, 때로는 절망의 그 깊은 골짜기에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의 수렁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삶을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석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리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여러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1:1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철저하게 의탁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